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맥주들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둔다. 첫 열매를 거두어서 드리는 날이 맥주절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첫 열매에 대한 도시 사람들은 개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 정서에 보면 이 보리추수, 맥이 보리맥자니까 보리추수를 거두는 날, 첫 곡식을 드리는 날, 이게 맥주절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도시 사람들은 우리 농사 안 짓기 때문에 뭐 맥주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을 일반적으로 교회 사적으로 보면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은혜를 기념해서 드린 날로 지키면 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농사는 안 짓지만, 보리 농사는 안 짓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맥주절의 맥주 감사주일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세월 6개월 동안 코로나 정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품으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장 10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는 너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첫 것을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 다 같이 봅니다. 11절 시작. 제사장은 너희들을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라. 요제를 말합니다. 요제.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참 첫 수확의 기쁨, 여러분 첫 수확의 기쁨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첫 곡식 농사지어서 처음으로 거두었던 그 열매를 기쁘게 드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것이 일반적으로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에게 굳이 나누려면 초실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거고 칠칠절은 77이 49일 동안 거두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뭔가 하면 맥주절이 오순절이다. 맞죠? 오순절은 초실, 칠실, 오순절이 한 묶음입니다. 50일 동안. 이것을 예수님으로 비워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날이고 또 무교절은 고난주간이고 또 초칠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된 날이다. 그리고 첫 열매가 된 이후에 그 50일 만에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초실절, 칠절, 오순절은 한 묶음으로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 신약의 오순절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성령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고린도서 12장 3절에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 결국 뭔가 하면 이 맥주제를 지키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신분인가를 먼저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처음 열매 거두게 된 것, 이 지난날의 은혜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은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래 세상에 살아도 내 안에 성령이 내주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존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가 임백수제를 어떻게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을까? 그래서 제가 신분에 걸맞는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얻었으니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으니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 할 때 첫째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 같이 합시다. 받은 은혜에 감사합시다. 받은 은혜입니다. 받은 은혜.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네가 원래는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차지했지 않느냐. 그리고 땅을 차지하고는 그 땅에서 농사지었지 않느냐. 그리고 소출을 얻었지 않느냐. 이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전세 사는 사람이 달세에서 전세에서 아파트 사고 집을 사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땅 한 평 없던 사람이 땅을 샀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난날에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었다. 그래서 찬송가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원래는 애굽의 종되었던 세상의 종되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세상의 종되었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얻은 땅에서 농사지어서 하나님 앞에 첫 소출을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가? 지난날에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난날에 굽이굽이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왔구나. 같이 합시다. 은혜로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참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 얼마나 참 목회자로서 요즘 신문을 보거나 방송을 보면 뭐 교회들마다 지금 광주 지역에서 교회들이 막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느껴지는 건 뭔가 야, 참 힘들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교인들이 모일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이만큼이라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미국 같은 저 선진국에도 하루에 5만 명씩 걸린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1,000만 명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게 걷잡을 수 없대요. 이런 행국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만큼 이렇게 지켜지게 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일어났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그 종되었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뿐 아니라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할 수 있는 축복을 주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킨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신물에 걸만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 성장의 삶을 통해서 감사해야 돼요. 성장이 감사합니다. 같이 합시다. 성장이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핵심 포인트가 이깁니다. 지난날에 돌아온 것에, 지켜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16장 10절 11절 보면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란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이 내 하나님이 뭘까? 그냥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야 되는가 할 때 이 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Lord your God, Lord 주 너희의 하나님, Lord your God. 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NIV나 NASB나 다른 성경에 보니까 우리 현대어를 번역해 봐도 주 우리의 하나님, 주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이걸 다시 말하면 주 나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게 10절부터 11절 이 사이에 맥주를 지키는 이 고백하면서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 이게 어디에 연관되는가 볼 때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인도받아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에 성소에서 이 맥주를 지키라 했거든요. 성전에 지키라 했거든요. 성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성소에서 들어가 지키라 했습니다. 자원한 예물 드리라. 그리고 택하신 곳에 드리라.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거히 드릴지니라.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 이름을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거든, 성전. 그럼 성전은 언제 들어가느냐? 모세 율법에 보면 1년에 하루 성전에 모든 사람들은 3번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지키는데 이 성전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만 12세입니다. 12세.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2장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몇 살 올라갔습니까? 12살. 시편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그 감격을 보면서 노래하는 시가 있거든요. 이걸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 라고 그렇게 부모로부터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맥주를 지키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들어가면서 고백하기를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아이가 엄마가 유아 세례 받고 아이에게 아이를 대신해서 세례 받았다가 그 아이가 세례 받으면서 입교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과 함께 들었던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와, 감격 아닙니까? 이만큼 아이가 자랐구나. 부모가 신앙 고백한 그 고백이, 이 자녀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들리는 순간에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이게 성장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성장된 마음으로 주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성장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우루과이에
작은 성당에 주기도문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이라고 말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면서 아버지라 하지 말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일을 본체만치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살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죄지을 기회만 찾고 있으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했구나. 아이가 부모 때부터 이랬던 믿음을 가졌다가 주 나의 하나님, 나는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사는 이런 성장,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감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감사가 뭐겠습니까?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진정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게 진짜 성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복을 주는 자 헤아려 10절에 보면 이래 됐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준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힘을 다하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세월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성장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이 감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합니다. 성장합시다. 참 부모 입장에서는요, 자녀가 성장하면 그게 기쁨이거든요. 근데 그 육체가 성장하는 것도 기쁨이지만 신앙이 성장하는 걸 보면요, 어린아이 심정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게 얼마나 귀엽고 그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이 자꾸 날이 가면 갈수록 자랄 때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기뻐할까요?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 여러분 절기를 지키라 하는데 6개월 동안 감사해라, 그렇게 예물 드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예물 드리라 하겠습니까? 요즘처럼 이런 힘든 시기에 왜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했을까요? 하나님 왜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내릴 때는, 절기를 지키라 할 때는 마침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같이 합시다.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이고, 요즘 같은 이 시절에 무슨 맥주를 지켜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하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신물에 걸맞는 감사해야 돼? 첫째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는 거고, 둘째는 성장이 감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천국을 만들어가는 게 감사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절거하는데 어디서 하는 게 절거하는가 하면 누구와 함께? 성중에 있는 레위인,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아, 과부와 함께. 그러니까 소외받는 자와 함께,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은 뭔가 저는 이걸 천국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었도다. 이미 우리가 잠자는 자를 첫 열매가 되고 우리가 부활의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은 뭔가 하면 내 복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아직까지 복받지 못한 사람과 함께 같이 즐거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내만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성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이 맥주절의 의미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카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바야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던도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요. 지금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저 밑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지금의 애굽 또 리비아 또 이쪽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이런 그 일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가지고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까지 터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와 지금 유럽과 지금 그 터키 일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같이 잔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다. 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모두가 다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사도행전 2장 31절 33절에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라. 모두가 다 예수님께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보고 정인됐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놀랍게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뭡니까? 결국은 초대교회가 시작된 그 출발이기도 하고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서로 물질과 모든 걸 서로 통용하는 이게 뭔가 하면 천국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을 이루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천국을 이뤘습니다.
사실 초대 교회는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사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정말 천국이냐라고 할 때 사실은 천국이 아니에요. 좀 어폐가 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성령 받은 이때가 이 AD 33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교회 핍박이 로마 압정이거든요. 이때부터 성령을 받았지만 그들은 천국을 이루고 살지만 그러나 외부 환경은 천국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핍박이 칼과 창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가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경기장을, 원형 경기장을 보면서 참 찬란한 문화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기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검투사가 되고 글래디에이터가 돼서 죽어갔던 처참한 현장입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갔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먼 곳으로 도망갔습니까? 신앙 지키기 위해서 먼 곳으로 갔습니다. 저 갑바도기아라면 이 예루살렘이 시작하면 여기서 어딘가 하면 상해 이상으로 먼 곳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걸어갔습니다. 거기 가도 살 수 없어서 갑바도기에 가면 대림구이라고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땅속에서 땅을 파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칼과 창이 있었지만 신앙생활을 못하는 환경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가서도 그들은 유무상통하며 천국을 이루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그들은 익투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들은 그 속에서 천국을 만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사실은 코로나 전국에서 정말 로마의 칼과 창 못지않은 기독교의 엄청난 이 시험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 나가느냐? 그 전국에 꼭 교회 가야 되느냐? 뭐 인터넷 댓글 보면 마치 우리를 막 잡아먹을 것처럼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런 외부적 좋지 못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끼리는 또 우리뿐만 아니라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사람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외부적 환경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얼마든지 천국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를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첫째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성장하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Lord, you are God.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환경이 비록 외부적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 감사 아니겠습니까? 전부 물질 좀 드리고 좀 하고 하는 그게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성장하면서 감사하고 어느 곳에 비록 환경은 지옥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속하는 곳마다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더해나가는, 그래서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감사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